찬양대의 찬양을 보니까 진짜 부활하신 거 맞네요. 여러분, 우리 사랑 찬양대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제목의 여정에 우리 교회 성가대가, 찬양대가 할렐루야를 부른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 한 3번, 4번의 경험이 있는데 지금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의 박수 부탁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은혜가 정말 됐어요. 오늘 말씀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 행적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증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그런 직접적인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옛 어부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용감하게 예루살렘의 거리거리로 나아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재판을 받게 되고 사형수가 되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극적으로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사순절기와 고난주간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예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수 부활의 사건이 기념과 추억으로 남겨진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이 부활이 제자들에게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부활신앙으로 인하여 새로운 변화와 능력의 삶이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부활은 참된 의미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사순절을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신앙을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언자로 더불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부활의 더 큰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활신앙을 간직한 성도들은 희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다. 말씀을 보면 몇몇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이른 새벽에 찾아오게 됩니다. 어제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고 이제 비로소 안식일이 끝난 첫날 새벽부터 예수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착해 보니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무소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어떻게 하였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여인들에게는 전혀 상반된 두 가지의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고 있었다. 하나는 무서움이 일어났다. 천사를 만난 그 낯선 일에 대한 무서움도 있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래서 그 안타까움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 또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큰 기쁨이 있었다. 이 큰 기쁨은 단지 성경에는 큰 기쁨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의 바로 그 주인공이 나라고 여러분 생각을 했을 때 이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원대한 기쁨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감동적인 기쁨이었을까요? 천사가 들려주신 말씀처럼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이 소식은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고 동시에 말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다름질을 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죽음은 슬픔이지만 그러나 부활은 기쁨 중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망과 낙심에 젖어 있었던 여인들에게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기쁨을 주신 것이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의 삶이 덧입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의 성령의 소리가 이 부분에서 제 안에 들려오는 성령의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기쁨 때문에 모든 절망이 잠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기쁨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절망과 세상의 모든 고통과 세상의 모든 절망이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기쁨 때문에 잠드는 이 고통과 절망과 슬픔을 깨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깨워. 일어나라. 슬픔아 일어나라. 고통아 일어나라.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이 능력, 부활의 기쁨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힘이 되는가. 우리의 삶의 눈들을 여러분 어둠의 깊은 죽음과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정복하고 그마저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도 여러분이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죽어도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으니 또한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9절 이하 말씀에 바울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제일 마지막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주님께서 일찍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 해결자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물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눈물과 고통의 포로가 되지 말고 그 고통의 건너편에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들, 어떤 상황들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결국에는 선함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질병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어둠의 그림자 건너편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축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대전이 막 발발했을 때에 영국이 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영국 황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마다 다 지쳐있고 다 낙심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국의 가장 존경받는 분이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성공의 사제인데, 이 윌리엄 템플 사제에게 황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메시지 하나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 전쟁의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윌리엄 템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위로는 진정한 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만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역사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무기가 어디가 더 강하고 이 전쟁의 흐름이 어디로 기울어졌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바꾸실 거라는 거지. 위로가 진정한 해답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놓쳐버렸던 이 희망과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라고 기쁨의 삶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조차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빈 무덤이라는 것.
죽음의 자리에 다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정수는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에는 2개의 십자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가톨릭의 십자가를 보면은 그 가톨릭의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예수께서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지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처참하게 고통당하시며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한없는 위로하심,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기독교 신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 더 이상 십자가에 갇혀있지 않은 예수, 영원한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래서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상처도 괴로움도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신 예수님,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비어있는 십자가를, 부활의 십자가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따르고 오늘도 그 부활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조차도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해주시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몰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또 우리 정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다가오게 하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도다 말이야.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필연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언제나 평안할 거야. 환난과 시련은 나에게는 더 이상은 없을 거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공로가 돼서 우리에게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은 그 고난과 시험거리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중요한 거지. 그 예수님 주기도문에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시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이요? 시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시험과 고난이 없으신 게 아니라 시험과 고난에서 이겨내게 해달라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귀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참 은혜로우신 분들이십니다. 기억이 나시면 그래, 저 말씀에 다시 한번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분이 고난과 고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띄워주세요. 가난이 고생으로 여겨질 때에는 소록도의 형제들을 생각하라. 고독이 고생으로 여겨질 때에는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를 생각하고, 나의 신체적인 불균형이 고통으로 여겨지거든 독일의 음악가 귀먹은 베토벤, 프랑스의 사상가 폐병 환자 파스칼, 그를 생각하고,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지만 맹인이었던 존 밀턴, 그리고 이스라엘의 애꾸는 모세 다연 장군을 생각해보라. 내 삶에 여러분 고통들 있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과 어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위대한 인생,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도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겨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오늘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면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더불어서 말씀의 선물로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같이 아멘. 정금같이 나오세요.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28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순종하면서 갈릴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장소가 성경 속에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 사마리아, 뭔가 여러분 상징적으로 서로 연결된 것이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버려진 땅이에요. 버림받은 땅이에요. 고독의 땅이에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고 뭔가 가슴 한편에 늘 송구스러움과 죄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필연적으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가나안의 땅이에요. 어쩌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할 만큼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적박한 땅이죠. 그만큼 그 눈물이 많았고 아픔이 많았고 삶에 많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이죠. 예전에 태백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꺼내지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교우들의 태백 독의 이 탄전지대, 광산지대에 그렇게 오신 분들, 거기가 고향인 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외지에서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해도 물어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신방을 하면 호구조사도 하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물어보지 못했던 것, 당신의 과거를 묻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묻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어쩌면 갈릴리는 바로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가라. 물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역으로부터 시작된 공통점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가야 할 부활의 증인이 어디를 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리 소망이 없던 그 땅에 목마르게 복음을 기다린 이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최초의 복음 증거자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여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다름질하여 갈릴리를 향해서 나아갔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은, 이 사명은 여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의 근본도 영혼을 구령하는 거죠. 아멘. 아무쪼록 오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덧입고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언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